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회심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과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이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자신을 살려줄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은 바울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7장 10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중요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상까지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망했는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면서 회당 교육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이 형식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규율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의인화시키면서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이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결국은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건데 왜 예수가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된 것이죠.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이 죽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야 라고 증인을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편에 율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자기가 잘못 믿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가던 그 사울이, 그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말을 이길 수가 없으니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에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요. 물론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지만
그 이후로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7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역에 집중하고 또한 바울 사역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의 사역은 개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역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고, 바울이 갔던 곳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이렇게 밝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기 원하는데 내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먼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로마서를 쓰는 중요한 이유가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그래야 서바나까지 바울을 파송하든지 파송하지 않든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담고 그들에게 먼저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고 로마 교회에 이미 이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또한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만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로마서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요약해서 정말 잘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또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선교사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흩어져서 많은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정리되어 있어야 그 선교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받아들었을 때에 내가 이 선교사를 후원해야겠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부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로마서 말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잘 귀담아 듣고 우리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요청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어떤 사역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이 시대에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또한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복음적인 삶을 통해 삶의 열매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 땅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에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바울이 열심을 가졌던 그 열심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적인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몸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